오늘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뿌리 내린 그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아상에 대해서 우리 서장이가 언제까지 할 거냐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이 자아상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걸 많이 발견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혹은 내가 누군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전도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먼저 해주고 시작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될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자아상이 내가 어떠한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자아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행복이 저는 이 자아상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이 말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영어로 이렇게 보면 영어는 되게 쉽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제가 굳이 써주진 않겠지만 그거를 영어에 나와 있는 거를 직역해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렇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맞죠? 네,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만약 거친 말하면 저 사람 거칠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안 썼던, 몰랐던 말씀일 거예요. 저 때문에 많이 아마 반복해서 보게 됐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 자아상이라는 거, 자아상이 한자로 어떻게 쓰죠? 나 쓸 수 있을까? 원정호 집사님 나와서 쓸래요? 그런가? 이상하게 쓰네. 자아상은 뭐예요? 보고 써야 돼. 보고 써야 돼. 맞죠? 아자가 좀 이상하다. 하여튼 스스로자 나 뭐예요? 형상상. 아무튼 이렇게 한자로 보면 우리가 좀 이미지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아상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막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 할 때 여러분이 그 그림, 사진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그림,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림을 뭐라고 그런다? 자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아상은요, 내 마음속의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속의 나. 네. 그래서 봐서 제가 다음 주 주일날은 제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의 체질과 여러분의 그 유형, MBTI 말고 제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한번 다 해보면 좋겠다.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유형별로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들. 그래서 보니까 이 유형은 우리 권사님이네, 이 유형은 우리 목사님이네, 이 유형은 나네, 뭐 이렇게 이게 딱 나오면 유형이 나와요. 그 유형들이 약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건데 보니까 맞더라고요. 제 유형과 제 약점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약점을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점을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약점으로 두지 않고 강점화시키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 오후 시간에 졸리니까 한번 테스트하고 서로 발표도 해보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제가
2주 동안의 공부가 지금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감히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게 뭐냐면 테스트를 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내 모습이 나오면서 아, 내가 그래서 이럴 때는 화가 났구나.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게 자아상인데 이 자아상은 내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예,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 몸 중에 예, 영이죠. 영이 나의 정체성이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 고백기도문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살고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이 땅에서는 내가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은 내 마음이 보고 있는 나는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 그만큼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고 영은 완벽한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아상을 1년 내내 혹은 2년 내내 3년 내내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정체성과 내 자아상이 일치되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로서의 나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그것이 지금 내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상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 내가 우리 목사님이 속으로 하라는 얘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이게 내 자아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아상. 근데 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가면은 내가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 안에 잠재의식이라는 게 또 되게 무섭거든요. 잠재의식 안에 있는 내 모습이 툭툭 튀어나와요. 건드려졌을 때. 그것까지 이제 공부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아상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얼마만큼 더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 땅에서는 누리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누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있으면 못 누리지? 여기에서 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조금 해서 말씀 몰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아상은 육신적인 마음일까요? 육신의 마음이 자아상일까요? 육신이 나를 나는 누구의 엄마 이거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꼭 다 자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상은 부정적인 것일까요? 긍정적인 것일까요? 둘 다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예배 때 내 자아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같아지게 하는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성화하고 또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자아상 정체성 어렵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과정이 자아상과 정체성이 일치되어 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체인지 오브 더 마인드 뭐였어요? 메타노이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거. 생각이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마인드, 생각을 돌이키는 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케 되는 과정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냥 울고불고 내 죄를 고백하는 자아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했을 때 어이쿠 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아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과 일치시켜가 같아지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 자, 다시 설명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너를 살리셨고 죽었던 영을 살려냅니다. 새 생명. 그래서 조회의 생명을 줍니다. 조회의 생명은 뭐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존재케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시작부터 되게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아상을, 여러분이 지금 다 완벽한 자아상이 아니거든요. 이 자아상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최대한 가까워지게 하는 과정을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내 생각이 계속 말씀적인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 오늘 제목처럼 말씀에 근거한 내 마음의 생각들을, 그림을, 내 자신에 대한 그림을 바꿔가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3장. 바울이 새로운 새 언약의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요 바울의 기도를, 우리 고백 기도 집 앞에도 나오죠. 그것만 계속 하셔도 돼요. 완벽한 기도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여기서 속 사람이 나오죠. 17절에 16절에. 속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속 사람. 혼일까요? 영 아니에요? 속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배웠어. 이제 그러니까 혼이라고 바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이라고 생각해요. 속 사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영은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뭐하러 강건해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거기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때 빼고 두 번째로 일어난 창조가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있다 없다? 우리는 과거 없는 여자, 과거 없는 남자예요. 과거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완전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영은 완전히 새로운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고백기도집에서도 했던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거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서 제가 찾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와 합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한 영이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한 영이 주님과 나와 하나다, 연합되었다, 이 뜻일까요? 연합이 아니라, 제가 핸드폰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냥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 개 합쳐서 하나 됐어. 그러니까 얘 하나인데 그냥 한 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영.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똑같이 일치하는 뭔가 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핸드폰하고 신승장 핸드폰 똑같은 기종이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종이 똑같다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거 한 개가 돼버린 거죠. 그게 한 영이 됐다, 100%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한 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야, 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면 되겠냐, 이 입에서 찬양을 하고 한번 이해가 되죠. 주님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의 에베소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가버리셨죠? 3장 16절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예,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혼이다. 강건해져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은. 그러면
이 속사람은 내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혼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혼? 제가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혼은 뭐를 포함해요? 지, 정, 의를 포함합니다. 나의 의지, 생각, 감정, 의지, 생각,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오감, 나의 모든 오감이 이 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자아상도 혼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됐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영광이었죠. 주님의 영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은 어떤 모습이에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풍성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이 풍성한 영이,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성령이 뭐예요? 영이잖아.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모습으로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혼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막 혼은 중요하지 않아, 영만 그게 아니라 이 영은요, 이 완전하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혼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완전하신 그 풍성하신 그 영광의 능력이 가득한 그 영의 능력들이 내 삶에 혼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죠. 견고한 진.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뚫고 나오려면 내가 그걸 믿음으로 영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계시들이죠. 그 계시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은 내가 은혜로 그냥 받았잖아요. 구원으로. 근데 이 혼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다 누리냐 못 누리냐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혼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 생각 똑바로 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출발은 어디서요? 예, 영에서. 영이 바꿔야지 혼에서 바꿔가지고 뚫어가지고 영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열심으로 해서 뚫어야 되는 거라면 또 종교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뭐가? 혼이. 우리의 혼이 영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우리의 혼이란 지정의라고 말했습니다. 뭐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상, 그 모든 것들이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이 기도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자아상이, 잘못된 자아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부여하신 그 정체성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야, 내가 개척한 이 교회 성도들아, 이방인들아, 제발 이것 좀 알아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한테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뭘까요? 물론 우리가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고요. 또 어떤 설계사로서, 건축 설계사로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거를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예정론으로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정론 그러면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이 다 예언이죠. 8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러면 딱 이 말씀 여기서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 예수님 닮아가야지, 으쌰 닮아가야지 또 이렇게 막 행위로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 내가 아들인 줄 알면 아버지를 그대로 닮게 돼 있어요. 저 아저씨를 닮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냐? 응?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바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몸 중에 혼의 영역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로 가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오전 예배 때도 읽었던 거죠. 에베소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아멘. 이게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가 받은 부르심이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 아들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 즉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의 영혼몸 중에 우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과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영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뭐 내 영을 새롭게 이제 정결한 영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영에 대한 기도는 필요 없고 그냥 영은 계속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뭐예요? 혼은요.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혼이니까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근데 이르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같아져 가는 것. 이것이 예정되어져 있대요. 여러분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아상의 변화를 주려면 일단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모습에서 B라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게 나의 자아상이라고 하면 B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우리의 목표죠. 목표. B. 이게 목표인데 목표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예, 나의 자아상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 목표를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나의 자아상인데 여러분이 지금 어떠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아상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의 정체성에 계속 제가 사실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알려드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모르면은 자기는 아직 이렇게 안 됐는데 난 이미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실천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 알았겠지만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게 문제야.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공부는 안 해. 책도 안 읽어. 좋은 책을 아무리 줘도 1년간에 한 권도 안 읽어. 그러면 천국은 가는데 많이 못 누릴 수 있어요. 책 안 읽어도 되는데 읽으면 더 좋죠. 근데 안 읽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읽으면 좋아요.
읽으면은 그만큼 내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져냐면 오늘 제목처럼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상이. 여러분 왜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요. 뿌리가 내렸으면은 양분을 어디서 갖고 와요? 말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뿌리가 말씀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아상의 근거가 말씀에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롭게 할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으로 일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자아상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인 그 실전편을 오늘로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뿌리를 빵 내려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뿌리 내리기까지가 힘들지 내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안 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들었다고. 저도 흔들흔들하는데.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지 벌써 2년이 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집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집회 있으면서 또 우리 박은경 또 장례식도 치르면서 또 친정 엄마도 올라오시고 그러면서 또 뭐 학교 집회가 컨벤션 집회가 5일 동안 있었고 끝나자마자 또 학교를 갔고 학교 집회가 또 치유 집회가 또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계속 그랬는데 제가 이제 5월 달이 계속 몸과 마음이 되게 분주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못 느끼거든요. 그거를 팍 쓰러지면 그때 알아요. 근데 이게 되게 평소에 이제 운동을 안 한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쉽게 가던 것이 이제는 조금만 피곤해도 이제 몸에 증상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도 계속 치유 공부를 학교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집회 자체도 치유 집회였고 그 어느 때보다도 2주 동안 계속 말씀과 찬양 계속 막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목요일날 이제 종강을 하고 이제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뭐 계속 이제 그 몸이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걸 느꼈어요. 솜이 물에 젖은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뭐 이미 막 몸에 증상은 있었지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데 이제 치유 집회니까 어때요?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래도 더 아파. 막 혓바늘이 기도도 못하겠어. 너무 아파서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막 계시도 임하는 것 같았어. 내일 아침에 싹 나 있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항상 비포 애프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어가 결국은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하면서 그날 이제 오고 그 다음날 완전히 이제 진짜 뭐 가장 제가 힘든 거 뭐냐면 입맛이 없는 거. 평소에 입맛이 없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입맛이 없는 거면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웬만하면 뭐 잘 먹는데 이게 여러분 그잖아요. 힘들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입맛이 없는 적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입맛이 뭐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럴 때는 이미 이제 사인이 온 거죠. 몸이 힘들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싹 나았을까요? 안 나은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치유가 일어나고 나와서 막 사례도 발표하고 막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가는 길에 일어났다, 도착해서 일어났다, 다음날 일어났다. 나는 가는 길에도 도착해서도 그 다음날에도 안 일어났는 걸? 그러니까 에이씨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시승장도 옆에서 왜 내 옆에 사람들은 다 피해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다 피해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막 옛날 같아서 무슨 소리야? 뭐 이랬을 텐데 그때는 제가 공감을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도 맞고 치유가 진짜 예수님 채찍에 맞았다는 거 믿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번 일이 아니었어도 그동안도 소소하게 그 치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우리가 막
갑자기 뭐 암병이 확 낫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어도 소소한 질병들은 많이 고쳤잖아요.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치료는 일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짓이거든요. 이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분이 질병의 저주를 다 담당해버렸다. 이미 도말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난 믿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의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을 생각하자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까지 안 가더라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몇 년이에요 벌써. 제가 눈에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다른 중국이나 어디 가면 여러분들은 목사 이상이라니까요. 수준이. 진짜.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뭐 어떤 진리니 뭐 이런 거 말씀을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경험, 그동안 들은 설교,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양, 그런 것들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또 서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알아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거,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알고 이미 내가 배운 거, 이미 내가 경험한 거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가 못한 것만 보지만 잘한 게 더 많다니까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어지간하면은 10년 동안 계속 예수 믿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어지간한 건 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에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요 이렇게 내가 그 아침에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좀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안 고쳐져서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그 오히려 고백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에 폭격을 더 가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된 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하기도 싫고 짜증나고 마음도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해. 하면 일부러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점점 더 짜증이 나죠. 근데 그러고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 갑자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주님, 제가 지금 학교에서도 치유를 공부하고 있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치유는 필수더라고요. 그냥 고치면 교회는 부흥돼요. 고쳐지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쳐주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이거 치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손만 얹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막 제가 마음에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너는 이미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 0이다 라고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0이다. 그리고 너는 성도들한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서 0으로 주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 장소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장소다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나를 자꾸 찾고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확 떴어요. 그러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이제 막 말씀하신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설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미 치유를 받은 거는 팩트야. 진리야, 진리. 이거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는 믿겠다고 해놓고 왜 자꾸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성도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해놓고 나는 또 그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말씀 고백 기도집을 제가 이제 몸이 힘드니까 하기 힘드니까 틀어놨어요. 막 다니면서 막 계속 들고 따라하고 다니면서 막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훨씬 그 마음이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냐면 저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 안에 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있죠. 많이 있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게 해줘요? 성령님이 제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탁 생각나서 야, 네가 낫든 안 낫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모두 나음을 입고 질병을
모든 저주를 도말하신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낫든 안 낫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그래도 이왕 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제 고민이 그러면 주님 그럼 안 고쳐지면은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좀 즉시 고쳐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바로바로 고쳐지던데요? 이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되새김질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제가 근데 이미 알려주셨는데 제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도들에게 제가 명확한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저도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은 근 10년, 15년 이상씩 이 말씀대로 살아내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말씀의 그런 폭격들을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1년 한 사람과 30년 한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그거 해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즉시로 치료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그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에 두고 내가 뭐 그 상황이 내가 가난하든 통장이 마이너스든 말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라고 내가 끝까지 그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화분을 옮겨 심거나 뭔가를 심을 때 뿌리가 어때요? 분갈이 같은 거 하면 그렇게 바로 이렇게 튼튼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거 이 산에 있는 것도 뽑으려고 그러면 뽑아져요? 안 뽑아져요? 안 뽑아지잖아요. 이게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지고 이게 뽑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나 방금 옮겨 심은 것들 뿌리가 약한 것들은 그냥 쑥쑥 뽑히잖아요. 풀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내 정체성이 영이고 내가 새롭게 해야 될 영역이 혼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 그래서 항상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을 선택하는 이 자세가 몇 년이면 탄탄해질까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처럼 이런 생각 안 들어야죠. 안 고쳐지네. 이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난 이렇게 해갖고 막 시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진짜 막 100번씩 했는데도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어떤 권사님이 와서 물어보시더래요. 뭐라고 그랬대요? 그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말에 저는 의미를 알겠어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는요 너무 조급해. 항상 조급하고 오전에 목사님 얘기해서 뭔가 내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가르치니까 내가 이 영역에서 이미 우뚝 서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딱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 아플 때 왜 권사님 기도하셔요?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 막상 내가 아플 때는 어때요?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 계속 제일 치료가 많이 일어나신 분이 제일 손을 많이 얹은 분이래요.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 삼진아웃을 제일 많이 당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손을 많이 그러니까 와서 간증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하러 나가면 100명 중에 10명이 얘기를 대꾸를 한대요. 100명 중에 10명이. 근데 그 10명 중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한 사람은 1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100명 중에 1명? 그러면 1000명 중에는 10명이겠네. 2000명이면 20명? 그러면 최대한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쭈뼛쭈뼛하고 못하고 막 이러다가 마인드를 바꾸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구독자이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 미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클리어하게 복음을 5분 안에 다 영접기도 시키고, 그래서 5년 동안 한인 교회가 하기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일반 미국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5년 동안 한 명도 성도가 안 늘었대요. 5년 동안. 그런데
본인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가서 막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엄청 많이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흑인 붙여줘서 흑인을 감당하게 하고 또 백인 이런 식으로 막 감당을 하게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 내리기까지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시간이,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여러분이 못 견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끝까지 나는 안 되지만 언젠간 될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분명히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선언을 여러분들이 계속 할 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그랬죠. 썩어질 씨가 뭔 씨예요? 응?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아니, 썩을 씨가 뭐예요? 그게 인간의 남자의 정자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의 씨,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썩지 아니할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씨는 그분이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의 그 씨는 반드시 역사하고 반드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는 없지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놓지 않을 때 반드시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렸죠. 나는 끝까지 말씀을 신뢰한다. 상황을 보지 않는다. 내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짜증이나 막 이런 속상함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증상은 좀 사라지는 게 여전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증상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즉시로 어떤 것들이 뭐 그러지 않지만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손을 얹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저를 편리하게 쓰시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뭐 당연히 뭐 다 이렇게 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집회 때 오셨던 그 80 다 되신 그 목사님은 43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릴 수 있었던 것이 그게 43년 전에는 걸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이제 뿌리 내려서 든든한 믿음 위에 서게 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재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가 자꾸 막 일이 생겨서 돈이 막 나가는 일이 있어서 아마 우리 채 집사는 그때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근데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는데 또 그래서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자꾸 돈 들어갈 일이 생기지? 그랬더니 학교에서 옆에 뭐 어떤 목사님이 사단한테 손 떼라고 기도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했네. 그래서 좋아. 그래서 시중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손 떼라고 기도해. 빨리 지금 즉시 기도해. 나도 기도할 테니까. 사단아, 내 재정에서 손 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녀의 재정에 손을 대느냐? 썩 꺼져. 다시 오지 마.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마디 딱 해놓고 이제 내가 그 기도를 했지 뭐야?라고 이제 우리 세입사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세입사가 그러면 돈 안 들어가겠네요. 더 이상 돈 안 들어가겠. 믿음 좋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AS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래갖고 그거 AS 기간이 되는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고쳐지고 났는데, 야,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냥 애매하게 내가 잘못이 안 했는데 막 물질이 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누구예요, 도둑놈이? 그러면 하기잖아요. 그 걔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그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주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재산이 파손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더 풍성해지고 늘어나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내 재산이 자꾸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손 떼라.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명령을 한 번만 하면 돼요. 10번, 3번, 20번 안 해도. 마귀도 귀가 밝아요. 그러니까 딱 명령하고 믿으면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아상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아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래서 안 나와서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짜증이 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지만 그것도 내 모습 속에 있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나은 모습도 없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나의 자아상의 잘못된 부분들도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프다는 말도 하면 안 돼.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늘 얘기하잖아요. 나의 증상은 이렇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나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도 안 나오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제가 얘기하잖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지 내 믿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클리어하게 그냥 받고 선택하는 것뿐이지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내 믿음의 근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믿음도 물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니까. 그러나 원래 원칙은요. 내 믿음이 그 사람의 병을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아시죠? 내가 그 사람의 그 치유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깨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치유는 누군가한테 기도받아서 치유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그 치유의 능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그냥 여러분이 자기한테 손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분한테 기도도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도 돼요. 남편이고 누구고 뭐 아무나 기도해달라고. 저는 서연이한테 기도해달라고 자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그래갖고 서연아 엄마 아픈데 와서 기도 좀 해줘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속으로 가만히 있어요. 아마 기도해주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어린애한테도 기도 받으세요. 그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있다니까.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그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될 거야라는 거 그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나왔다고 했으니까 얹고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하든가 그러다 힘들면 그냥 하지 말든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나의 자아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내가 바꿔가는 이 과정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어로 보면 good fight라고 나와요. 좋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죽기 살기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새롭게 인식만 하면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거를 받았고 무엇을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8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으래요?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부족한 거, 나 못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만 자꾸 들여다보면서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다 그러면 자꾸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뿌리를 그쪽에다 내리지 말고 뭐에다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가운데다 뿌리를 자꾸 내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다 보면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4차원이잖아. 여러분 길이까지 나온다는 건 4차원이에요. 이게 평면이 아니라 그 4차원의 세계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4차원의 세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4차원이 하나님이 뭐 4차원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 일반적인 세상에 있지 않은 하늘의 세계로부터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를 구한다.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의 뿌리를 내는 건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고 거기에다 뿌리를 빡 내리기 시작하면 나는 이 사랑을 받았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의 뿌리는 점점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그 성령의 능력이, 그 풍성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쫙 풀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는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뽑혔다 심었다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뿌리를 내려면 진득하게 말씀을 신뢰해보자. 그러면 어떤 걸 신뢰하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자꾸 마귀는 여러분의 부족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할 거예요. 네가 못한 거, 너 이렇게 못했잖아, 이번 주 이렇게밖에 못했잖아, 네가 그래 갖고 하면 되겠어.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 공격이 더 심해요. 너 이번 주 이렇게 살아서 말씀 전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네가 뭐 할 수, 이런 게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저는 뭐 얄짤없죠.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뭔데 나를 걸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난 탁월하다, 저리 꺼져, 이렇게 하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랑을 받은 거를, 그거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부족한 것에 포커스가 안 맞춰져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내가 잘한 거, 그동안 해왔던 거, 그래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왔는데 남은 세월 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돌아봐. 여러분 다 너무너무 잘한 것들 많아요. 더 잘할 거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복음에 근거한, 새 언약에 근거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아상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뿌리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깨달음으로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